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그 사사기를 지난번에 살폈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끝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단정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죠. 사회의 질서나 도덕이나 가치관 그리고 동족에마저도 무너진 그런 암울한 모습으로 사사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요,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냐, 어떤 때를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 약 350년여간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혼란과 혼돈의 시대, 파란만장했던 그 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어준 그 일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그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 그 한나의 이야기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여인의 가슴에는 큰 상처와 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15절 말씀 중반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잔인한, 고통스러운, 쓰라림 이런 뜻이 그 슬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1절에서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이 부림의 여성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와 또 그 조상들을 쭉 열거하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 쭉 또 엘가나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조상들이 이름이 쭉 기록될 정도라면 그 집안이 대단히 부유하고 또 이름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도 둘로 나뉩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에 가보면 레위 지파의 그 조상들,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사무엘이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주장이 팽팽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나중에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 에브라임 땅 이곳에 살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 집어물려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분배 받을 때 레위 지파는 정해진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각 분배받은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성읍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막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지파의 각 지파의 그 주변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감당하도록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엘가나에게는 그런데 아내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먼저 한나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 브닌나가 이제 그 엘가나의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둘째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최소 아들 둘, 딸 둘 이상은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남편과 한 지붕에 두 아내가 사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는 아이들이 많으니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겠죠. 아이가 없는 자체만으로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수라고 표현해요.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들도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매지간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아내들이었죠. 그 친정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냥 두 딸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 반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자기 몸종인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가지고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에 또 레아도 질세라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주어가지고 또 자식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만 12를 낳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 가정에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짝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게 된 것이죠. 엘가나도 그렇게 타락한 사람에 낀 거예요. 두 아내가 그래서 경쟁을 넘어서 적수가 된 거예요. 적수란 말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서로 한나와 브닌나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적수관계. 너는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여자야. 너는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여자야. 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둘째 아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때 라헬을 사랑해서 거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레아 그 언니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언니는 레아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라헬은 자식이 없었고 또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아내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엘가나는 첫째 아내인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거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이렇게 드리면 가족들에게 각각 몫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씩의 분깃을 딱 나누어 주었다면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몫을 주었다고 해야 한나에게 한나는 혼자예요. 2 몫을 주었다고 해야 브닌나와 그 자녀들이 받은 분깃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적수인 그 한나에게 분풀이 하듯이 쏟아내는 것이죠. 한나는 항상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어떤 말로 했을까 생각해보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한나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견딜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애를 못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벌받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욱더 괴롭고 상처가 돼서 울면서 밥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저주받은 여자일까? 라는 생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8절 말씀에 그래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둘이 싸움이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들이 축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는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때에 엘가나의 가족은 보면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의 그 엘가나와 그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 그런 집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실로가 그때 중앙 성소가 실로에 그 장막이 회막이 있었으니까 성소가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실로까지 거리가 약 32km 정도 된대요. 한 80리 정도. 80리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약 1시간씩 간다면 8시간. 10리에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8시간 정도를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경건함,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갔는데 화가 났다는 것이죠.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하고 착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잠깐 생각해 볼 때 정말 교회는 돈이 없어 괴롭고 힘이 없어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서 힘들고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또다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 교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년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도 매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먼저는 이제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냐?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물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고.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이웃과 내가 화목하고,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분깃을 그렇게 나누었던 그 가정에,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자기에게는 2몫을 주고 다른 브닌나와 그 가족들에게 한 몫씩 이렇게 떼어주는데, 그런 그 모습을 브닌나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편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겠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서 볼 수가 없어서 교회만 오면 속이 터진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감사가 흐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한나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5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해서 연속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임신을 막으셨을까요? 한나가 미워서. 너 좀 괴로워봐라. 네 마음에 좀 한과 슬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가 미워서 임신을 못하게 막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는 그 마음의 한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내용은 11절 읽어보십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 기도예요. 근데 이 서원 기도가 이렇게 딱 나오면 사람들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믿음도 없이 억지로 와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그렇게 따라하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땅 막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렇죠. 여리고성을 이루고 7일 동안 도는 그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땅 막기 한다고, 그런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죠. 3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와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는 2장에 가면 나와요. 2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제사 드려야 될 제물들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뺏어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자들과 음행하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것이죠. 엘리 제사장,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의 그 나쁜 행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는 분별력도 떨어졌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냐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그 정도니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한탄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예방 정책을 정말 예방 수칙들을 잘 놓고 이렇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감염을 확산시킴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그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와 그 홈리와 비누아스 이런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때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며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인나와 한나가 그렇게 그냥 적수가 돼서 싸우면서 예배드리면서 싸우는 일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까지, 서원하여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죠. 세상에 사무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계속 상처받고 그 한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 뒤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한으로 남아있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돌아볼 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그 믿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그 상황을 변화돼가지고 다시는 한나의 속을 긁어대는 말을 하지 않고 잘 형님으로 보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또 자신을 격분하게 괴롭혀도 이제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 이야기를 했었죠. 레아가 아들들을 잘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요,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이다. 남편이 이제 또 나를 사랑해 주겠지. 또 셋째 아들 낳았어요. 레위라.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나와 연합해 주겠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유다라. 유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했던데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나에게 닥친 시련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고통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의 예를 중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